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어지죠. 그러므로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 항상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사실 7장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단지 7장만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결론으로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로마서 1장은요 사도 바울이 먼저 서두에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죄에 그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은 무엇일까요? 1장, 2장의 내용을 결론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의가 그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 어떤 사람들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 거울을 보여지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만 거울이 우리의 묻었는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와요. 우리가 의로운 능력이 있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직 변화되어지지 않은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옛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우리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 사이가 서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장 하반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주님을 따라서 더 깊이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육신이 어떻게 할까요? 죄로 육신의 소욕으로 과거의 옛사람으로 자기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든요. 여기서 공고하다라는 말이 탈라이프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빨래를 짤 때 어떻게 하죠? 빨래를 잡고 왼쪽 손은 이렇게 돌리고 오른손은 반대로 돌려야 되잖아요. 빨래를 같은 손으로 돌려서 짤 수 있나요? 못 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육신의 욕망, 우리 육신의 소욕은 자꾸 육신의 제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변화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트위스트가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탄식과 고통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탄식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죄책감에만 묶여서 늘 절망하며 죄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승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1절 2절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볼까요? 성경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죄악에 휘둘리지 않고, 죄악에 묶이지 않고, 죄책감에 시들리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앙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썼던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가꾸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수염이, 흰 수염이 쭉 멋있게 딱 늘어져 있는 할아버지. 그런데 동네에 한 아이가 와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에 빼고 주무세요, 이불 안에 집어넣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염을 밖에 빼고 잤는지 수염을 안에 넣고 잤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미안하다. 지금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잠을 자보고 어떻게 자는지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염을 넣고 자려고 그러니까 이상하고 수염을 빼고 자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수염을 빼고 자려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 같고 수염을 넣고 자려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달린 수염이었지만 그 수염을 넣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갔던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지 예수 밖에 살아가는지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죄책감 속에 휘말리며 어둠 속에 묶여서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까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지 예수 밖에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요, 오늘 보면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거하여 살고 있다면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밀히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죠?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에 지배를 당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내 말 속에 나오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 그냥 툭 죄를 범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무심코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 팔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장악한 거예요. 생각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계속 가룟 유다의 머리에 머물면서 반복해서 계속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죠.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도 하고 예수님과 식사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생각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미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 죄인된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이 드러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루 속의 송곳은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자루 속에 송곳이 들어있으면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그 뾰족한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생각의 문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각은 그냥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각이 어느 순간 고착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요, 아이돌 가수를 열심히 날마다 보고 들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아이돌 가수의 옷도 똑같이 따라 입고 얼굴도 닮아가고 표정도 닮아가요. 그죠? 여러분, 컴바이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어니스라는 아이가 컴바이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나중에 얼굴도 컴바이 얼굴처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고착화되어지고 생각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는 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듣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이죠. 순전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들은 것에 솔깃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어요. 듣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나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요, 그거 먹으면 너 망하니까 망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인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선악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보고 듣는 것이 빼앗겨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요? 여러분, 날마다 핸드폰 보시잖아요. 유튜브 영상, 무슨 영상 보시나요? 여러분, 보면요, 너무너무 음란하고 악한 것이요, 가득가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요, 늘 그런 것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그 음란하고 악함에 고착되어져요. 그죠? 그러면 어떨까요?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 누구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미움과 분쟁이 고착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듣는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보는 것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듣는 것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조심스레 보시니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조심스레 보시니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참 세상은 사단이 교묘하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세상 우리의 생각을요, 그것에 고착시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을 잘 다스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점검하고 잘 다스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밀어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컵 속에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흙탕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흙탕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가지고요, 수돗물을 털어놓고 수돗물을 받으면요, 1분만 이렇게 대고 있으면요, 이 안에 흙탕물은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만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죄악된 모습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의 생각, 영의 것으로 가득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밀려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건들을 묵상하고 그것에 천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내 생각 속에 예수를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회사를 가도 아내 생각, 출장을 가도 아내 생각. 그러면요,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여인이 와서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아내 생각이 너무 크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어떨까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서 우리를 찝쩍거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리하는, 죄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고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새로운 기쁨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마음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주는 쾌락과 기쁨에 묶이거든요. 그것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추구하며 더 큰 기쁨을 만나면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죄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쁨,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쁨,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누려지는 신앙의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참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참 중요하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풍성하게 누리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배 속에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계속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늘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 이상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허락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만 뺑뺑뺑뺑 돌아요. 죄책감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어둠에 묶이고, 그래서 악한 생각들에 가득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14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을까요? 성경이 너무 가부장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 자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아들이 가진 상속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급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멋있게 창공을 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